은하수 73회. 만일 내가 산삼을 캐서 먹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산을 향하여 걸어가는 기근이 마음이 뿌듯합니다. 고뇌하던 인생에게 동화의 주인공처럼 찾아온 기, 절로 미소가 나옵니다. 어쩌면 나는 오늘 행제를 만난 것인지도 모른다. 내가 산삼을 발견하다니 정말로 꿈같은 이야기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랄까. 드디어 나도 재서 좋은 주인공이 되는 것이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고 아주 귀한 선물을 주신 것이다 하고 중얼거립니다. 너무 기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대감이 뽕뽕 올라갑니다. 호기심으로 기운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산에서 왔다가 다시 산으로 가기에 많이 걸었지만 힘들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이 자신의 것만 같았습니다. 산에 가기만 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산에 가기만 하면 행복이 저절로 물러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산삼이 주인님 어서 오세요. 나 여기 있어요. 당신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하고 반기며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요?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아무리 주위를 헤매어 보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에고 환장하겠네. 손으로라도 캐어볼걸. 소나무 관수를 꺾어서 캐어볼걸. 참으로 나는 바보다. 산삼을 캐기만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에고 아까워 어쩌나. 참으로 환장하겠네. 주저앉아 속으로 한탄합니다. 생각할수록 아쉽습니다. 마음이 타들어 가는 것처럼 간절합니다. 후회가 막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것이 산삼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묵상 기도를 하면서 며칠 동안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림자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하자 에구 너는 참으로 바보다. 산삼을 캐어 먹었으면 내 몸을 고쳤을 것이다. 팔았으면 우리도 부자가 됐을 것이다. 기도하며 다시 찾아보렴. 산삼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다. 네 병을 고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잃어버리다니 쭈쭈쭈. 다시 기도하며 찾아보렴.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내게 또다시 보여주실 줄 아니? 하고 말합니다. 어머니도 무척 아쉬워합니다. 맑은 마음? 어쩌면 엄마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나는 요즘에는 세상을 저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았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부흥이 끝난 후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매일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여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좀 더욱 깨끗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맑은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 산삼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제 몸이 고침을 받으면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머니 말에 자신감을 얻은 기근이 열심히 기도하며 며칠 동안 산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산삼이 있을 곳이 아닌데
내가 이상한 불을 보고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생겼습니다. 궁금증을 풀기 위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 산에 산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저기 봉고지 사는 인철이 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 산이 많이 숲이 우거졌었는데 그 사람도 산삼을 캐어 먹었단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산삼이 진짜로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아쉬움만 더욱 크게 남았습니다. 만일 내가 산삼을 캐서 먹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산삼을 팔았으면 나는 얼마나 부자가 되었을까? 두 가지 생각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다는 생각에 긴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산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산삼 사건은 허사로 끝났지만 기도 생활은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과는 달리 몸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기도 생활을 하는데 왜 멀어진 것일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 말씀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헛똑똑이 바보다. 라디오로 설교를 들으면 되는데 하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도시 사람들은 흑백 TV를 보면서 살아가는 가정도 있었지만 기근이 동네에는 라디오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날이 갈수록 기도하는 시간은 줄어들었고 성경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는 또 있습니다. 삶의 고민입니다. 기도하지만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입니다. 왜 고민에 빠진 것일까요? 2년만 있으면 성인입니다. 성인이 되면 남자는 자신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고민에 빠져 한숨 짓는 시간이 늘어날 수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보면서 실망을 했습니다. 농촌은 5, 6월은 농번기입니다. 친구도 나이 어린 친구도 부모와 농사일을 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근이는 언제나 백수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백수로 살아갈 수뿐이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고민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 살기가 어려워진 것은 자신의 고민인데 왜 하나님 자녀들을 보면서 실망을 한 것일까요? 그 당시에는 수로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짜리 보호도 하기가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힘이 가무는 해에는 샘물도 부족하여 모짜리 관리도 힘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웃끼리 물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물싸움을 했습니다. 모짜리를 보호하지 못하면 쌀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물싸움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양보를 조금씩만 하면 서로에게 좋은 일인데 모짜리가 죽으면 큰일 난다는 걱정으로 동네 사람들이 물싸움을 한 것입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하는 마음이 되어버리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도 왼편을 돌려대며 뺨을 맞이면한 사람은 없었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사이가 되어버리고 한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자식들과 먹고 살아갈 수 있기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양보 없는 늘싸움을 한 것입니다. 부흥성회에 갔다 온 해에 물싸움 하는 모습을 모두 본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보아온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물싸움 하는 모습이 심하게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마음을 심하게 자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경을 보고 기도 생활을 했으나 믿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마귀가 불신의 마음을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존재를 모르는 기근이 자신의 마음을 자제할 만한 믿음도 지혜도 없었습니다. 결국 기근이는 자신의 생각 속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헤아리다가 자신 스스로 시험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보고 있나요? 이웃이 봅니다. 가족, 친족, 친구가 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자신을 뒤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지만 자신을 뒤돌아보면 잘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으나 한없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것이 삶 속에서의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성도에게 실망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의 단점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인간이기에 잘못 살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단점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람들의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를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74회에 계속됩니다.